여러분들의 원픽 이영광 전도사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이 게으름에 대한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게으르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이 사실 청소년들이 게으르다고 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고등학생만 되어도 학교에다 학원까지 다니기 때문이죠. 학교를 마치고 바로 이 학원 저 학원을 다니다 보면 어느새 늦은 밤이 되어서야 집에 돌아오게 되죠. 거기다가 여러분들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사실 정말 바쁘게 살아가죠. 개인 시간을 가질 여유도 없습니다. 친구 만날 시간도 없고요. 정말 요즘 청소년들은 너무 바쁘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바쁘게 살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여러분, 많은 청소년들이 어느 정도 게으름에 빠져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게으르지 않은 청소년도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청소년들은 이 모든 생활에서 부지런해요. 그러나 우리 주변에 이런 청소년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생활, 그리고 좋아하는 것들 생각해 봐요. 청소년들이 목표를 가지고 생활하기보다는 놀기를 더 좋아하고요. 친구들과 어울리기 좋아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세상 문화에 아주 많은 영향을 받고 있어요. 이렇게 연예인, 유튜버, 스포츠 등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목적을 가지고 부지런하게 살기보다는 그때그때 마음에 따라 생활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거죠. 이렇게 되면요, 시간을 바르게 쓰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는 것이 힘들어질 뿐만이 아니라 공부도 하기 힘들어지고요, 규칙적인 생활도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게으르다는 것은 단지 잠이 많고 움직이기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표 없이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도 없이 되는 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을 바로 게으름이라고 해요. 이렇게 볼 때요, 게으른 청소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든 예수님을 믿지 않든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그저 매일매일을 되풀이하며 살아선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보다는 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돼요.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하고,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지런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게으름이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오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핸드폰 인터넷이에요. 에베소서 5장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여러분, 요즘은요, 인터넷으로 안 되는 게 없죠. 핸드폰이 없는 친구들이 거의 없어요. 사실요, 핸드폰 너무 재밌고 즐겁습니다. 이 핸드폰을 잘 쓰면요, 좋은 정보도 얻을 수 있고요. 핸드폰의 여러 사이트를 돌아다니다 보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게 됩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을 찾기 위해 이 사이트 저 사이트 돌아다니다 결국 나쁜 사이트에 들어가기도 하죠. 여러분, 문제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안 좋은 점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긴다는 거예요. 하루에 시간을 정해놓고 하면 되는데 너무 재밌으니까 멈추지 못하고 계속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밤을 새면서까지 합니다. 밤을 새면요, 늦게 일어나겠죠. 늦게 일어나면 할 일을 못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계획대로 살 수가 없어요. 아예 계획을 안 세우는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계획을 세워도 핸드폰에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겨버리니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 중독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독이란 다른 일을 전혀 하지 못할 정도로 심하게 빠져 있는 것을 말해요. 이처럼 핸드폰은 바른 정보를 얻는 데 쓰고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실 핸드폰을 잘 사용하면요,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루에 핸드폰을 몇 시간이나 하는지, 또는 이 핸드폰 인터넷 때문에 다른 일을 못한 적이 있는지. 우리가 다음으로 볼 것은 이 잠입니다.
잠언 24장 3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아멘. 여러분 잠 안 자는 사람 없죠? 이 분명히 잠은요, 이 사람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이렇듯 잠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마다요, 잠자는 양이 모두 달라요. 예를 들어서 건강한 사람은 조금만 자도 괜찮지만 몸이 약한 사람은 그보다 좀 더 많이 잠을 자야 합니다. 이 말은 사람마다 필요한 잠의 양이 다르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그 말이 잠을 무조건 자기 생각대로 많이 자도 된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잠은요, 사람을 게으르게 만들기 가장 쉬운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때에 잠 때문에 게을러질까요? 첫 번째, 방학 때 잠드는 시간이 늦어져서 잠을 많이 자는 경우입니다. 학기 중에는 학교를 가야 되니까 늦게 자도 아침 일찍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게 되죠. 그러나 방학 때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주말에 많이 잠을 자는 경우예요. 평일 동안 쌓인 스트레스와 피로를 주말에 늦게까지 놀다가 다음날 늦잠으로 풀게 되는 경우랍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조는 거예요. 이외에도 너무 긴 낮잠, 수업 시간에조차 잠자는 것 등 모두 잠을 통한 게으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자야 게으르다는 말을 안 들을까요? 궁금하죠? 이 앞에서 말했듯이요, 이 잠에 대한 문제의 답은 정확히 정해져 있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마다 건강이 다 다르고요, 생활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지나치게 잠을 자는 것은 모두 게으름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아프지도 않고 그렇게 피곤하지도 않으면서 오랜 시간 낮잠을 자는 것도 옳지 않아요. 이렇게 볼 때 우리가 두 가지 원칙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목표를 가지고 생활해야 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를 위해 부지런한 생활을 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러한 계획과 결심을 잘 실천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여러분, 이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얼마나 부지런하셨는지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은요, 낮과 밤 동안 쉬지 않으시며 말씀을 전하시고 몸이 아픈 사람들을 돌보신 예수님은 잠이 늘 모자라셨어요. 어떤 때는 얼마나 피곤하셨는지 이 바람이 엄청 불고요, 바다 물결이 출렁 있는데도 전혀 아시지 못하고 배 안에서 주무신 적도 있었어요. 이 잠에 대한 게으름을 없애기 위한 결심이 흔들릴 때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다시금 새로운 결심으로 부지런하게 살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는요, 이 공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여러분, 전도사님이요, 가끔 길을 가다가 이 밤늦게까지 학교와 학원에서 공부하다가 지친 모습으로 집에 가는 학생들을 보곤 합니다. 그러면요,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곤 해요. 이 어른들의 잘못으로 지나치게 공부하며 고생하는 친구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어떤 학생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밤늦게까지 학원에 있다고 해서 다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책상에 오래 앉아 있는다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죠. 많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학원에서 이 딴 생각을 하고요, 딴 짓을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공부도 게으름이 될 수 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려면 당연히 게으르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공부는 게으르지 않아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공부한다는 분명한 목표도 있어야 합니다. 목표 없이 공부하는 학생은요, 당연히 게으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왜 공부해야 하는지 모르고 하기 싫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확실히 목표를 세우고 자신이 그 목표를 세우게 됐는지 분명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먼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알게 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게으른 이유는 뭘까요? 이에 대해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일 수도 있고요. 관심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무엇보다 사람이 게으른 이유는 이 분명한 목표가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분명한 목표가 없으니까 하고 싶지도 않고 또 하지도 않고 게으름을 피우며 최선을 다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무조건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다 부지런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나아지는 것이 없는 경우입니다. 잠언 26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문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문을 자세히 보면요, 문과 벽 사이를 이어주는 작은 날개 달린 쇠저비를 볼 수 있어요. 이 쇠저비는 우리말로 돌적이라고 해요. 어려운 말로 하면 경첩이라고도 합니다. 잠언을 쓴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 이 돌적이 같다고 말하고 있어요. 문과 벽 사이에 붙어서 하루에 수백 번도 더 열렸다 닫혔다 하지만 항상 똑같은 일만 하고 발전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게으른 사람이 바로 이 돌적이와 같다고 하는 것이에요. 항상 똑같은 일을 열심히 하지만 더 높은 목표가 없기 때문에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냥 바쁘게 열렸다 닫혔다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청소년들 많지 않아요? 공부한다고 학원에 가서 오랜 시간 있지만 친구들하고 장난치고 딴 생각만 하죠. 부모님이 보시기에는 학교와 학원, 교회에 바쁘게 가죠. 하지만 정작 믿음에도 공부에도 더 나아가는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게 게으르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이 바쁘게 움직이지만 게으르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잠언 26장 13절이에요.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아멘. 바로 사자입니다. 사자는 아주 사납고 무서운 동물이죠. 여기에 나오는 게으른 사람은 집 밖에 사자가 있기 때문에 나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밖으로 나가면 사자에게 물려 죽을 거라는 말이죠. 게으른 사람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집에만 있는 거예요. 사실 밖에는 사자도 없는데 말이죠. 참 한심하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런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는 아주 열심히 일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드려야 할 예배, 기도, 부모님 도와드리기 같은 일은 안 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예배는 빠지면서 PC방은 가고요. 기도는 안 하면서 열심히 핸드폰은 오래도록 합니다. 부모님의 심부름을 시키면 아프다고 안 하지만 죽을 것 같이 아파도 친구들하고 노래방, PC방은 놀러 가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그런데 왜 이런 게으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일까? 여러분,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사람은 원래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아 하나님의 소중함을 모르니까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예수님보다도 부모님보다도 나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일, 나를 위한 일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보다는 나를 위해 살죠.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부지런하지 않습니다. 오직 내가 하고 싶은 일, 나에게 재밌는 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공부하기보다는 내 즐거움을 위해 게임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데 내가 재밌으니까 PC방, 노래방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이가 좋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게으름을 이기는 출발점은요,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만났을 때 게으름을 이길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야 내 삶의 참된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예수님과 나와의 사이가 계속해서 좋아져야 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는 그냥 이루어지거나 계속되는 것이 아니에요.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3가지를 기억해야 해요. 첫 번째,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우리가 누구인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할 때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생명처럼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비록 장난치고 싶고 얘기하고 싶어도 예배 시간만큼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둘째,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의 영혼에 숨을 쉬는 것과 같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사람은 영혼이 있어요. 기도해야만 영혼은 호흡할 수 있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알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 읽기를 꾸준히 해야 됩니다. 우리 목요일 8시에 말씀 읽기 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을 정말 꾸준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읽어야 해요. 왜냐하면 말씀 읽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이러한 3가지 노력을 해야 예수님과 관계가 좋아지고 계속됩니다. 예수님과 좋은 관계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예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알아야 해요. 내가 어떻게 살기 원하시는지 알아야 하고 내 장래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잘 깨달아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최선을 다해 정직하게 해야 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 온라인 계약이 힘들죠? 힘들지만 부지런하게 공부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공부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과 친해짐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향하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루를 부지런히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귀한 하루하루 되게 해주세요. 나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